요한복음 그 6장의 오늘 이제 60절부터 71절인데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은 떡에 대한 말씀이에요. 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7장은 물에 대한 말씀, 8장은 빛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데 가장 인간에게 필수적인 음식 그리고 물도 음식도 물이 없으면 생산될 수가 없잖아요. 그 물 그리고 빛이 없으면 또 생산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를 비유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6장은 이 서두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에 6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그 소설이나 이렇게 보면 배경이 되는 무대가 있어요. 배경이 된 무대가 있는데 그 배경이 된 무대가 4절에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케이, 거기가.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텐데 그때가 시대적으로 어떤 시기냐 하면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다음 주면 무슨 명절이 있죠? 설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 명절이 그들에게 제일 큰 명절,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유월절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하면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 오는데 마지막 날 열 재앙을 내릴 그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지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밤에 그 양 고기를 다 먹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러고 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굽에서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첫 장자나 첫 새끼들은 다 죽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 가정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떠나라고 쫓겨나지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하면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르고 그랬던 것이 기억되는 모습이에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빈들에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떡으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먹는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떡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만나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고 이 떡은 인자의 살이고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6장의 12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어진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떡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 떡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어떤 때 좋았느냐면 떡으로 5,000명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불러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같다. 그리고 이 사람 그 중에 이제 여론이 생겼어요.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일반 시민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따르던 12 제자 안에서도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기 부모를 아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제 엄마도 알고 제 동생들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 떡 문제는 해결되겠다, 경제적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임금을 삼자, 그 정치적 이유로. 이 사람이 통치하면 로마에서 해방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면 충분히 이 로마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런 그 국가관 이런 모습도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쟤가 앞으로 우리 권력을 위협을 주겠는데 죽이려고 음모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떠났어요. 제자들 중에서 많이 떠나고 이제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12 사도에게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어디 가겠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도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12명이 자기들한테 얘기했는데도 누구지? 너 12 중에 누구지? 근데 아무도 누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렇게 무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울 앞으로 공동체,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까는 방안을 오늘 결론에서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불신, 수군거림, 비난, 조롱, 박해, 그리고 죽이려 하는 음모, 그리고 내부적으로 배신, 그리고 떠남, 그리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 영동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럴 때에 우리 영동교회와 신앙을 여기 개인적인 이 상황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지만, 이 상황은 우리 나라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온 인류에게도 현재 적용될 수가 있고,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왔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청년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 개인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런 일들이, 영적 갈등이 자기의 내적 영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세계의 영적 대결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주중에 우리 그 청년 중에 하나, 사업을 하는 기도하는 청년 중에 하나가 있어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에 내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잘 참아라, 잘 참아라, 그리고 잘 견뎌내라, 그리고 이 참아도 안 참아질 수 있잖아요. 금방 화가 나고 소리치고 막 그래지잖아요. 참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견뎌라, 이를 악물고 막 견디잖아요. 주사 맞을 때도 이를 악물고 아파도 견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뭐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 도와주겠지. 견딜 때도 희망이 있어요. 너 이렇게 조금만 더 견디면. 근데 버티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희망 없이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사람을 보낼 것이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방법 세 가지를 막 이렇게 무너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있을 때에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제가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가장 상황 어려운 속에서 찾아내는 첫 번째 이유가 62절 3절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몸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어려움은 이렇게 보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져요. 이 상황이라는 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뭐 이제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뭐 또는 하던 것이 실패했다든지, 뭐 막혔다든지, 이 환경, 상황, 여건, 시대적으로도 아니죠.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안 좋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두 번째로 안 좋아지는 게 뭐가 안 좋아지느냐면 이 상황이 안 좋은데 돈도 없어져. 돈이 없어. 상황이 안 좋아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마음은 뭐 안 좋아도 마음은 안 좋아도 몸은 그래도 괜찮게 지낼 수 있는데 돈도 없어졌어. 상황도 안 좋고 돈도 없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상황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아졌어. 몸이 안 좋아져. 몸이 병들고 수술을 해야 되고 몸이 어그러지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그런데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어떻게 안 좋아지냐면,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천국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천국 소망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이제 멘탈이, 정신이 그냥 나가면, 정신줄 놓고 체념하고 포기해지면 진짜 상황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시되는데 어떤 방안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2절, 6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이 말씀이 첫 번째 방향인데 어떤 방향이냐면 62절에 보면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인자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존재를 말하는데 어떤 존재를 말하느냐면 그분의 존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 존재가 그런 것처럼 인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존재를 말하는데 그분의 모든 역할의 존재를 총칭해서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다 그러면 내가 목사 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존칭을 인자라고 말했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는 존칭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오셨지요? 하늘에서 오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그런데 그것을 본다면, 그러면 그리 올라가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로 출생했고 그리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을 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3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성령도 체험하고 이것을 본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63절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구출될 것이다. 너희가 극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6은 유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 영이라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이런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성령이 말씀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의 총체적인 모습,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십자가, 그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부활하심, 그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너를 더 영원히 멸망할 영혼을,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찢어진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내게 성령이 역사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 가운데 이제 인자의 살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가 몸이 아파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도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반석의 샘물을 솟아나게도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는 길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그 38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살리신 것,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부족한 것을 채우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글자로 문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고 살아있는 능력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67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 8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2명 남았어요.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말씀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목사를 떠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예배자들은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참고 계시면 참 내가 더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것도 없는데 그래도 참고 계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게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두 번째는 신앙의 절대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대적 신앙 고백.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 반응, 영생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인자에 대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리라. 그 부활의 모습, 승천의 모습,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모습,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반응이.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어떤 반응을 하실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뭐냐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 절대적인 신앙 고백. 결코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대표적으로 3번, 대표자가 자기가 아주 대표자야.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절대적으로 하더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넘어졌다 다시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거기서 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뭔가를 먹는데 그 주님을 먹기를 바라고,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때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고백은 뭐였냐면 믿나이다 했어요. 두 번째 고백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사랑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표현도 굉장히 포괄적인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믿는다는 표현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믿나이다는 것은 영접한다, 신뢰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먹는다, 입는다, 마신다, 그리고 본다, 안다, 그리고 돌아온다,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순간이 바로 신앙의 고백의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표정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기적을 하나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설날 돌아와서 우리가 떡도 먹잖아요. 요즘 뭐 송편도 추석에는 송편도 먹는데 요즘 떡을 먹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 뭘 하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떡에만 관심일 수 있고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에게 관심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관심이 있기를 바라고,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참된 절대적인 신앙, 진정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신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 마귀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하는 모습들이,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스스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64절 5절 말씀입니다. 6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이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나를 팔 자가 누구신지를 아심이라. 이르되 그러므로 너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노라 하시니라. 여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때 아주 당당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 300데나리온 비싼 향유, 그 1년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많은, 연봉보다 많은 액수예요. 그거를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허비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 상황을 이렇게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유다 사도 대단한데 저렇게 직언을 바로 하다니 얼마나 참 대단해. 그러니까 돈 맡겼지. 그랬을 것 같은 목소리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죠. 야, 이거는 내 죽음을 장사 지내는 거야. 뭐라고 그러지 마. 그런데 대중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좋게 해서 가시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은 보고 영적인 것은 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예수를 파는 모습이고 예수를 죽이는 모습이에요.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 그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민족 안에도 언제나 이것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영생의 말씀으로 그리고 아주 죽을 각오, 세상의 주권적인 그런 신뢰, 고백, 주님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마귀에서 구원하고 가난과 그리고 궁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캄캄한 앞길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